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성서일가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같은 것을 사용 안 하는데 내면에 패셔니스트가 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자이너가 되라 이런 그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도 이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고 또 뭘로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 그냥 이렇게 패셔니스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삶의 속도가 그렇다고 하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 삶의 속도가 한 30km 정도, 시속 30km 정도로 느껴진다고 하면 그러면 중년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시속 한 50km 그리고 80km, 노년이 되면 100km 이렇게 그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천천히 느껴지든 빠르게 느껴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사라집니까? 또 혹시 우리들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페인어에 캐세라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될 대로 되라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서일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데카르트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관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데카르트가 관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관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대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넓고 남을 헤아리는 아량이 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관용, 부드러움, 온화와 받아들임 이런 것들과 다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면의 패셔니스트가 되라 이런 문장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최신 그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세련되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우리가 패셔니스타라고 이야기하죠. 또 혹시 모델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나 또 패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패셔니스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어떤 옷을 입어도 그냥 다 멋있습니다. 다 예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자기를 좀 엄격하게 다그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다그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를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관대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셔니스타의 조언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옷이 비싸다고 해서 메이커라고 해서 다 어울리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작용은 하죠. 메이커고 또 좋은 옷을 입으면 비싼 옷을 입으면
멋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메이크업 좋은 옷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어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정말 잘 입으려면 패셔니스타의 조언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내면의 패셔니스타가 되라.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내면의 패셔니스타인 바울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기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그 옷에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덧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묶는 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이루라. 이렇게 묶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패셔니스타에게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 포인트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에 평화가 지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모델이 멋진 옷을 입고 나중에 장신구라고 액세서리 다 했는데 이제 그 모델이 이제 패션쇼에서 이제 걷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모델이 표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모델마다 멋진 표정들이 있겠지만은 마음이 편안해야 모델이 자기가 입은 옷을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입어야 되지만은 그래야 되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지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나의만의 이기적인 감사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감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조언의 이야기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이어갑니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는 반드시 아까 했듯이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같이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가졌던 그런 품성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지녔던 그런 품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품는 것이 함께 묶어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디자인된 옷도 충분히 아름답지만은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 교회 그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벨트예요. 끈입니다. 허리 끈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누러뜨리든지 조이든지에 따라서 굉장히 옷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옷 자체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벨트나 끈으로 허리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어떻게 다듬는지에 따라서 옷매무실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옷이 더욱더 빛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우리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동정심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거기에는 사랑이 밑바탕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을 때도 역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정과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랑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을 깔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렇게 영적인 옷을 갖춰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여러분들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만약 골방에 머문다면 어떻겠습니까? 최고로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서는 한껏 외모를 다 꾸민 다음에 그냥 집에 머문다면은 자기 만족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그런 행동에 그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옷을 잘 입고 꾸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보이고 누군가를 만나야 그 옷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개인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예수님의 받은 구원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살지 말고 자랑하라. 근데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 거기에 무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 책을 읽었는데, 신앙의 유산이 전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신앙의 전수가 가장 안 되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그 직분대로 그것하고 이렇게 배척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삶을 살면 자녀들이 신앙 잃어버릴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목사의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 교역자들, 그 목사들이 교회를 설교하는 것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것하고 전혀 상반이 되니까 그 목사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신앙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어떠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자랑할 때도 우리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꼽는 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목사지만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런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랑에는 우리의 삶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자랑하는데 그러면 새 옷을 입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은 누구냐면은 예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감격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큰 기쁨 속에 살아갔는데, 근데 우리들이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차를 사면 굉장히 좋잖아요. 한 달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아요. 막 차 어디 뭐 어떻게 될까 하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세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무덤덤해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냥 뭐 아주 기쁨이 넘치고 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뭐 그런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무디지? 옛날에 굉장히 기쁘고 막 활기차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왜 이런 거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옷에 어떻게 돼요? 오물이 묻기도 하고 또 낡아지기도 하고 뭐 뜯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싸구려 옷이면 그냥 버리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이거 수선하죠. 세탁소 가가지고 빨아도 입고 뭐 수선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입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제 발에 아주 잘 맞는 그런 그 신발이 있었어요. 그 신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신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신발을 최초로 한 5-6번 정도 회사에 가가지고 AS를 계속 해주니까 AS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 신발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그 신발에 제가 10년 동안 신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또 추억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어디 갔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AS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가지고 버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옷이나 그리고 우리가 비싼 옷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가 묻었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선해가지고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위 그 명품에 해당하는 그런 옷들은 그 AS를 굉장히 잘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고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 마음이 좀 무뎌졌지만 우리는 낡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도 AS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의 귀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탕자처럼 그렇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탕자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감사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뎌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좀 미승미승해요. 내가 정말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 직분대로 잘 사는 건지 아닌지, 이게 참 해가지고 내가 좀 이런 무뎌졌다. 자, 그럴 때 그 무뎌진 것을 벼리는 것. 숫돌에다가 우리가 칼을 갈듯이 벼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왜 감사를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을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갖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와 믿음은 한 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감사는 바로 믿음과 한 짝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년주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3일 뒤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낡은 옷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죠.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실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고사리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자로 저게 이제 가물가물 현자죠. 가물가물 현자인데 저것이 여러분 뭐를 형상화한 거냐면 여러분 밑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냐면은 요자가 하나가 있고 아래에 요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있는 것이 나뭇가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작고 여린 것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에붙이 여러분 나무에 달려있는 거 보셨죠? 그거를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누에붙이를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누에붙이가 그 아래에 있는 고치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망사처럼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거기서 꿈틀거리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형상화하는 한문이 가물가물 현자라고 하는 것이고, 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나비가 되는 것이죠. 밖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지금 안에서는 계속 천지개벽할 만한 그러한 변신이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던 그런 나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누에가 나비가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 이거를 바로 가물가물하고 그윽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가물가물 현자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새해에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데 어떻게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요란하게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 듯 가물가물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가물가물한 그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러한 겸손과 또 섬김과 온유와 이 부드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내면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들 한순간 그냥 막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확 식어드는 그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뚝배기 같이 천천히 뜨거워져 가지고 그 뜨거움을 오래 간직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바로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보이지 않는 듯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낡은 옷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시고 새해에는 정말 이 내면에 그 안에 패셔니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해서 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이었던 우리를 부르시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정하거나 이 한 해에도 제가 아직 살아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 멋진 패셔니스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